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인을 떼니 보이는 미래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봉인을 과연 누가 뗄 것이냐, 그러니까 봉인을 떼지 못해서 뗄 사람이 없어서 뗄 위대한 존재, 거룩한 존재 혹은 택하신 존재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이제는 봉인을 떼실 분이 일찍 죽임받은 것 같은 어린 양이구나, 이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봉인을 푸시는, 인을 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인을 떼시는 분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어떤 거에 집중이 돼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제 그 내용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럴 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잘 안 되고 앞길이 답답하고 뭐 한국교회가 잘 안 된다 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 하니까 그럴 때 걱정이 될 때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고 그럴 때는 뭐 미래에 대해서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이번에 왠지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는 전국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나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될지, 성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미래가 불투명해요. 뭐가 좀 답답해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되는 것 같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것처럼 뭐 삼재가 낀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뭘 해도 막 뒤로 뭐 자빠져도 막 코피가 터지고 말이에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안 되고, 그럴 때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는데, 웬걸 이제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알게 된다. 그래서 7가지 이 인, 봉인이 되어 있는데, 봉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인이 헤쳐지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첫 번째 계시, 예언, 미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무엇인지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우리도 봉인을 떼시는 분에 관한 얘기는 5장에서 다뤘으므로,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아야 할 테니, 이제 봉인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죠.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네 생물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네 생물, 왜 네 생물이니까 4번 나오겠죠. 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천둥 번개 칠 때 나오는 소리처럼 나오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알아듣는 게 또 희한한 거죠. 여하튼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전식 표현을 빌리면 천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나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을 초대합니다. 이 봉인이, 이 인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봉해졌던 일이 떼어진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주께서 직접 부르신 건 아니지만, 네 번째 생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해서 나도 옆에서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 그 얘기죠. 하늘의 허락을 받아, 천상의 존재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 어린 양,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떼시는 것을 내가 참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2절 보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네 번째 갈 동안에 말이 나온다면 색색의 말이 나오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할 거니까 그때마다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색깔이 뭐냐 뭐 그런 거는 안 이우셔도 돼요. 그냥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뭐 여하튼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가졌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활이 상징하는 건 뭐겠습니까? 활이 상징하는 거. 활은 언제 쓰나요? 올림픽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현대 사회에서나 올림픽 때 쓰고, 뭐 아시안 게임 때 하고, 뭐 전국체전 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활은 평화의 도구예요? 아니면 전쟁 도구예요? 전쟁 도구예요. 뭐 활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전쟁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과 연관이 있는 어떤 흰 말, 그 흰 말을 탄 자, 왠지 느낌상 맨 앞에 서 있는 장군 같지 않으세요? 왕 같지 않으세요? 뭐 우리나라도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전쟁 이야기 나오다가 보면은 임금님이 아니면 위대한 장수가, 다른 말들은 다 그냥 이렇게 황토색도 있고, 뭐 검은색도 있고, 뭐 거무죽죽하고, 뭐 등등 뭐 그런데, 이 흰말을 타고 있다.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종종 무슨 신화 가운데 나오는 말들, 뭐 하늘을 나는 말들 보면은 대부분 흰색이에요. 어떤 영웅을 모시고, 장군을 모시고, 맨 앞에 앞장서고, 눈에 확 띄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그럴 때에 흰 말을 타는 듯한 그런 인상, 우리도 있죠. 우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어떤 뭔가 경비를 쓸 때도 그 경비병들이 아주 뭐 근엄하게 근위병들이 나올 때도 흰 말이 나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흰 말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말을 탄 존재는 보통 존재는 아니겠구나. 일반 병사는 아니겠구나. 전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류관을 받습니다. 뭐 지도력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이긴 자의 승리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마침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미래에는 전쟁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둘째 인을 뗄 때 이번에는 둘째 생물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오라, 똑같이 와서 참관해 봐라. 너도 이 내용을 들여다봐라. 들여다보는데 4절 보시면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아니라 붉은 말이 나와요. 또 뭐 붉은 말이 갖고 있는 색상 뭐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뭐 꼭 억지로 외우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 붉은 말, 이 붉은색이 주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상할 수 있는 색이 있습니다. 뭐 말이 붉다라고 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얘기죠. 뭐 이 땅 위에서 붉은 말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 붉은 말에 대한 거는 그냥 일단 접어두고 이번에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사라져요.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죠. 평화가 사라집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면 싸움이죠. 분쟁이죠. 물론 이제 저 바로 위에서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전쟁은 조금 더 뭐 좀 큰 개념, 뭐 나라 대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전쟁. 물론 이제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싸운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어쨌든 크고 작은 온갖 분쟁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로 죽이게 하고 아이고 이 사람이 죽게 만듭니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여러 형태로도 우리가 이 붉은색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쟁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붉은색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왜요?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분쟁도 마찬가지고 다툼도 마찬가지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심하면 층간 소음으로도 사람을 죽여. 아니 또 오늘도 TV를 제가 잠깐 아침에 봤더니 뭐 헤어지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 물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죠. 뭐 좋은 경험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 아픈 경험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사랑해온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 타고 지나가다가 누가 또 앞에 확 끼어들었어요.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경적 울렸더니 세상에 칼을 들고 막 나오고, 이 도대체 뭡니까? 서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혹은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뭐 학생들이 보복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뭐 복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편만한 시대가 된 것,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큰 칼을 받았어요. 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건 과도가 아니죠. 주방용 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칼을 가지고, 뭐 아까는 뭐라 그럴까요? 뭐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병사 같은 느낌, 실제로 본인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두 번째 일이, 이제 두 번째 봉인이 떼어지자 나타나는 건 뭐예요? 점점 사회가 악해져 간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두려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5절 보시면 셋째 해낼 때입니다. 세 번째 해낼 때더니 이번에는 셋째 생물.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기로 내가 또 봅니다. 자, 이번에도 또 들어가서 그 내용이 뭔지를 보는데,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검은색에 대한 표상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뭐 쉽게 현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검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울. 우리나라에서 이 저울이 사용되는 곳은 무슨 뭐 농수산물 수산시장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이렇게 법 같은 데도 보면은 검찰에도 이렇게 뭐 저울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계량을 속이는 그런 업자들이 있어서 참 곤란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식당 가가지고 1인분 주세요. 그럼 어떤 거는 200g짜리도 있고요. 어떤 건 250g도 주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 그램수가 안 맞는 거예요. 예? TV에 어떤 그런 고발 프로그램들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는 음식을 시켜놓고 고기가 나오면은 일단 안 먹고 고기를 또 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간 저울에 재고 이 몇 g이다 또 이렇게 또 조사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얄궂게. 근데 어떤 점포는 200g이면은 꼭 200g을 넘겨서 주는 데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어쩌다 200g 넣는 데가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사기죠. 이거 곤란한 거죠. 예. 근데 최근에는 그램수는 맞춰요. 맞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신선한 생물을 싹 뒤로 빼고 좀 이렇게 하품 이런 것들을 슬쩍 넣어가지고 손님상에 올리는 그런 또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저울, 그러니까 저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법 앞에서의 저울,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네, 그렇죠. 평등해야 되는 거죠. 이 저울추가 기울어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어떤 균형 잡힌, 균등한, 대등한, 적절한, 적당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저울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6절에서 보시면 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네 번째 생물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 그러니까 이 뭐 다 그래요. 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뭐 같은 뭐 이렇게 나와 있지 뭐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네 번째 생물, 뭐 세 번째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절에서는 네 생물 사이, 네 번째가 아니라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 이 사람이 내는 음성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은 어떻다는 거예요? 듣고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듣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을 말을 하느냐?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등한다 그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 그 시장에 가가지고 사과 하나를 살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옛날이 또 어느 때 옛날이라고 묻지 마시고 막 1,000원 한 장이면 막 새 알도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뭐 이쁘게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 더 주기도 했어요. 네? 지금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정찰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찰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찰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한 알에 몇천 원, 뭐 어떤 거는 뭐 10,000원, 뭐 이래. 아니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 과일값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식대예요, 식대. 근데 불과 10,000원 한 장으로 우리가 식대를 할 수 있을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요즘은 10,000원 가지고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 10,000원짜리 하나로 뭐 조그마한 사과 하나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뭐 밀 한 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고 살기 어렵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제 파탄, 경제 위기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가 경제가 부도가 나가지고 뭐 신발 하나 사려고 돈을 뭐 한 다발을 들고, 네. 그런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에는 뭐 한 장으로 살 수 있다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뭔가를 살 수 있다면 이번에는 뭐 1,000,000원 그 나라 돈 화폐로 1,000,000원, 1억을 줘야 겨우 뭐 신발 하나 사는, 그러면 나라가 이건 경제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하기 전에 4절을 먼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4절 돌아가 보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란 게 사라져요. 사람들 간의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허락을 받아. 이게 누구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그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겠어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가 아니라 그 붉은 말을 탄 자보다도 상위에 있는, 그보다는 고위직에 있는
그보다는 위에 있는 어떤 존재의 허락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 세계가 한꺼번에 왕창 다 망가지고, 아파트 1, 2층, 옆층이 다 죽이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살아남죠. 나라와 나라끼리 항상 싸우고, 한 사람도 안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지, 한계, 허락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이제 보리와 밀을 먹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감람나와 포도주는 또 열외로 두는 이런 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 오늘 보시면 네 번째 인을 떼고요. 다 똑같죠, 패턴이. 이번에는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자, 8절 내가 보매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혹자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혹은 시신의 어떤 색이 청황색이다. 그래서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색깔까지 우리가 다 암송하거나 그렇게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언뜻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색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탄자의 이름은 사망. 이번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네, 사망,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죽는다. 여태까지 사실은 다 죽는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죠. 경제가 이 정도까지 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 이게 무슨 얘기예요? 4분의 1만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고통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4분의 3은 어떻게 보면 그럭저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검, 흉년, 사망.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과도 비슷합니다. 지금도 사망이 나왔고 흉년은 바로 위에 있었고요. 검도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났던 큰 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칼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흉년 조금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망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검,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 자, 땅의 짐승은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용을 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무슨 내용인지도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마치 처음 우리가 읽어 나갔다고 생각한다면 땅의 짐승은 뭘까? 이런 생각은 있긴 하지만 땅의 짐승이 좋은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 정치와 경제에 도움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들로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 죽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 무엇이 되었든지 명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호랑이냐 아니면 표범이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늘의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검, 흉년, 사망 이 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짐승이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괴물, 괴수와 같은 것이냐 아니면 동물을 말하는 거냐 그거는 일단 접어두셔도 돼요. 이것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문맥상으로 너무나도 뜻이 분명하니까 그잖아요. 문맥상으로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땅의 짐승을 미리 처치하겠습니까? 유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땅의 짐승이 무엇을 어떤 특정한 짐승을 지칭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이거 무슨 신비가 있는 것처럼 찾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회가 파괴된다. 죽게 된다. 뭐가 가깝다고요? 음부라고 불리우는 무덤. 예, 무덤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덤이 세워지는 건 뭐예요? 예, 죽었기 때문이죠. 사회가. 예, 인류의 종말, 개인의 종말, 혹은 어떤 문명의 종말, 물론 여기서는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 한번 창궐했을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지는 않았어요. 10분의 1도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발칵 뒤집혔죠. 세계 인구로 보면은 뭐 대략 우리가 뭐 한 50억 정도라고 보면 뭐 1억 명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5천만 명 죽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100분의 1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못 막아내냐? 아니, 막아내죠. 막아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위기예요. 그런데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4분의 3은 괜찮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분의 1만 하더라도 이 전 세계가 사실은 휘청거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거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신 분 계신 손 들어. 사망이 난 아니다. 난 미래 절대로 안 죽는다. 없습니다. 뭐 놀랍고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비극으로서, 그러니까 비극적 재난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같은 것으로서의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 모든 인류가 죽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 없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고 국가도 다 멸망하는데 놀라울 일이 있겠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위험에 떨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인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개인이 죽는 것과 인류가 멸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7가지 인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자, 4분의 1까지긴 합니다만 결코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것들은 점점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게 이제 9절로 잘 나타난 게 8절이 마치 요약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죠. 8절 하반절이. 그래서 굳이 요절을 하나 적어라 그러면 그러니까 8절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잘 읽으면 요절 이런 거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어떤 본문, 문단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일 때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뒤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 구절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청황색 말, 색깔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사망, 또 무덤이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아
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검, 흉년, 사망과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검, 흉년,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잘못 해석하지 못하도록 아주 묘한 문학적 이 패턴들, 양식들,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허망하게 이거 읽다가 한 구절, 한 단어에 깊이 몰입해서 이 구절이 뭘까? 막 읽다가 막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보여주셔서 이 청황색이 뭐다, 이런 걸 알게끔 막 빠져나가게 안 하세요. 그렇게 두지 않고 혹시라도 성경 읽다가 막 이렇게 막 곁길로 그냥 막 엄원대로 막 달려갈까봐 문학적 양식 가만히 읽어보면 뭐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성도님들이 다 눈치챘었겠지만 이게 비슷한 패턴으로,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고 뭐 색깔이 바뀌고 뭐 생물이 나타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 뭐 다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미 우리는 눈치챘죠. 네 생물, 네 번 나오는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네 번 나오는데 그 네 번 나오는 것이 마치 네 개인 것처럼 8절에 보면 검, 흉년, 사망까지는 알겠는데 뭐 땅의 짐승,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한 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검이 들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 다 죽습니다. 사람 죽지 안 죽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전쟁이 난다고 해서 멸종하지는 않고 상당수가 좀 비슷합니다. 흉년이 났다고 해서 어떤 부족이 다 싸그리 죽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것도 비슷하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미래 사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고 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래는 사망밖에 없다면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도 사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이야기 같은 이 사망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희망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 미래가 결국 사망밖에 없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번뜩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7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박해받는 상황이었다. 핍박받는 상황이었다. 나가면 순교하던 시대였다. 나가서 복음 전하기도 전에 잡혀서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끌려가서 어쩌다가 변호하면 다행인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처형당하고 다 죽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미래 사회도 없고 미래 다음 세대도 없고 다음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교회 올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로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들이 죽고 교회 지도자들이 죽고 구역장님들이 죽고 목사가 죽고 권사님들이 죽고 했을 때 남은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생각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나도 이러다 죽겠지. 우리 한국교회 망하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겠죠. 한국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라지겠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꼭 예언, 계시, 미래 이야기하지 않아도 온통 그거밖에 안 보였다 그 얘기죠. 사망밖에 없는 거죠. 검으로 사람이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도 잘 안 되고 붙여주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다 굶어 죽고
남아있는 건 오직 사망이요 세워지는 건 무덤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 과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 7번째 인까지 아직 안 띄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7번째 인까지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독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께서 마지막 때 혹은 지금 이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캄캄해 보이는 이와 같은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한 묵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봉인에 담긴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세상이, 사회가, 조직이, 나라가 또는 우리들 자신이 혹은 우리들 미래에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지 암담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을 이 암울한 현실과 또 답답한 미래를 보며 저희들도 같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들 속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또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또 계시록을 볼 때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